발전소로 가는 석탄이 저희 탐방에는 정부가 무슨 그렇게 그냥 북한 주민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고. 그 정치 공수용소가 무서워서 본인뿐만 아니라 죄 없고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돈의 8촌까지도 정치 공수용소에 가야 하는, 그곳에서 들어가면 자식을 낳아도 손자를 낳아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북한 주민들이 부조리를 알면서도 말조차 한 번 못하는 그런 이제 정치 공수용소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갇혀 있습니다. 죽어갖고 그 자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곳에 태어났고 그 자손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자유가 깃들지 않는 한 오늘도 계속돼서 진행됩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함경북도 지사로서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의 함경북도의 두 개의 정치공수용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어주지 않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성호를 어떻게 살려서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일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또한 본인이 겪었던 그 고통이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석탄을 훔쳤습니다. 달린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치다가 잡히면 부인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북한은 인정사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특히 그런 석탄을 훔치는 저 같은 사람들 보고 북한에는 거지라고 부르고 거제비라고 부릅니다. TV에서 보면 북한에 영양실조 걸려서 그 쓰레기를 주워 먹던 그 아이가 바로 저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달린 열차에서 석탄을 줘서 팔던 중에 열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60톤 화물열차에서 떨어져 있는데 제 머리 위로 화물열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철로 위에 놓여져 있던 제 다리가 절단이 된 겁니다. 그 누더기 옷에 피가 젖어 있고 살점이 흩어져 있고 피비린내가 나고, 숨을 이제 들숨을 쉬는데 날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 숨이 막혀가지고. 그때 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996년 3월 초입니다. 한겨울의 날씨이고 그 잘린 부위로 들어온 그 영하 10도도 넘는 그 냉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이 너무 무섭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한데 죽는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 피를 막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리 피를 막으려고 했는데 손가락도 세 손가락이 화물열차에 짓이겨져가지고 짐승이 뜯어먹은 것처럼 너덜너덜한데 그쪽으로도 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 손 가지고 어디를 막아야 내가 살 수 있는지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다가 탈북한 지성호 탈북자에게 어떻습니까? 왼쪽 다리
왼쪽 팔 다 기차에 절단된 상태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수술할 마취제도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함께 내려갔고 여동생도 함께 갔는데 의사 발목 붙잡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의약품을 가져오라는데 의약품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방법은 죽더라도 수술을 받아주는 그 방법 하나. 수술장으로 들어갔는데 3시간 반 동안 그 수술을 기억합니다. 입김이 나오고 그 수술방 위에 저를 이제 눕히고 그리고 꼼줄로 묶고 그 가위를 가져다가 무더기 같은 옷을 다 잘라내고 제가 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수술용 가위를 갖다 주면 옷을 잘라내고 수술용 메스를 주면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 몇 살이라고요? 14살. 14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일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피가 막 좀 떨어지는 소리가 이제 그 냄비에 들리고 그 살을 이제 베어내고 또 좀 있으니까 톱을 갖고 와서 그 부어진 그 부위를 톱으로 썹니다. 그 소리가 뻐적뻐적한 그 소리가 다 들리고 그 고통이 느껴지고 온몸에 다 이게 뼈가 연결됐으니까 전달이 되는데 아무리 뭐 고함을 질러도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까 손가락이 없었는데 손목을 절단했습니다. 손이 없어져. 그 3시간 반 동안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 저희 아버지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밤에 그 노동 그 쇳물을 녹이는 일을 하다가 소식을 듣고 내려왔는데 아버지 손에다가 수술용 폐기물을 갖다 묻으라고 주는 겁니다. 며칠 동안 굶었던 아들이 나갈 때까지 팔다리가 있었는데 팔다리를 묻어야 되는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 노동당에 충성한 죄밖에 없는 그 아버지. 지금도 몇백만에, 몇천만에 아니 아버지들을 살고 있을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다리가 썩어나온다고요. 악취가 나고 파리들이 돌아다니고 항생제를 맞지 못해서 열이 40도까지 나는데 거의 시체가 되어가지고 방구석에 있는데 아버지 공장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큰아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냐. 남은 애들에도 살리겠습니다. 저에게 해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풀 같은 죽을 끓여가지고 정말 몇 숟갈을 저희 입에다 넣어주는데 그것도 저희 입이 아니라 고생들을 먹이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복기를 끊으라는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자기 숨이 붙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거라고. 그 가족들이 저를 살렸고 장마당이라고 형성이 돼가지고 그 국수 삶은 국수물 버리면 가끔 옥수수면 오리가 나오는 것을 남동생은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정말 내내 오리를 주워가지고 밤늦게 이제 옵니다. 그걸 이제 씻어가지고 저희 배에다 넣어주죠. 한자라고 우리 형이라고. 그런 저희 남동생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몸이 퉁퉁 부어 있으면서 그 동생의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그것이 저희 이제 삶이었어요. 그 후에는 다리가 없이 석탄으로 고쳐야 돼요. 모두가 움직여도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우리처럼 한 달을 일해서 알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세상의 복함은 절대 아닙니다. 달인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제일 늦게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잡히면 매 맞고 목발을 부러뜨리고 달인열차에서 떨어뜨리겠다면 한 손 가지고 매달려서 떨어지면 기체에 잘려 죽지 않습니다. 인권이 없는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슬퍼서 북한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대다수의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세상이 이거 좀 알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저는 교회를 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 같은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살 희망이 있다고.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살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북한으로 이제 다시 식량을 구해가지고 넘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는 못 갔지만 말씀을 외워가지고 기도하는 바둑을 외워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어. 잡혀서 갖고 왔던 쌀을 다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는데 다리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을 때리면 어느 만큼 대단할지 모르겠는데 잡아뜨리고 육발로 짓밟고 육발로 목을 밟으면서 이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중국에 넘어가서 공화국의 국교과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이런 병신들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저도 인간의 인지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건 야만들이 사는 곳이다. 나는 탈출을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나 죽더라도 가다가 죽고 싶고 내 소원이 있다면 남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얻어 누리는 그 자유를 한 모금이라도 숨쉬고 죽고 싶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갈목을 했고 왼쪽 손과 발이 없으니까 목발을 한점 끈으로 묶어가지고 주막강을 건너가지고 헤엄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 헤엄쳐가지고 중국에 넘어와서 와보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1만 킬로를 돌아야 오는데 그 과정에 올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에겐 방법이 없었어요. 죽음이냐 자유냐.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했고 오는 과정에 체포될 뻔하고 정글에 혼자 남겨져가지고 정말 짐승이 밥이 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저 자유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살 수 있는 나만으로 성공적으로 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나 같은 장애인이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아멘. 자유의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8월 1호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대성회 넘어와서 저는 소원이었던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이 심호하는 곳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성호 탈북자의 간정을 듣고 저희 있습니다. 아버지 평생에 노동한 월급을 모아도 100달러를 모으지 못하는 그 북한에서 무조건 우수를 할 수가 없어. 북한 정권은 오히려 병신이라고 구두발로 짓밟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저를 세상을 다시 걸으라고 우수를 했었어요. 아멘. 제가 지금 목발을 들고 판문점에 가서 김정일 향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 팔다리를 잘라갔지만 자유 대한민국은 나를 다시 걷게 해줬고 인간답게 살게 해줬고 자유를 주었다고 외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족이 그 목발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었는데 그 목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면서 대학 공부도 했었고 또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라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통일이 돼서 북한으로 갔을 때 죽어갔던 그들 앞에서 당신들을 향해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았다고 행함을 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전하려고 희생을 했으니 테러당할 위협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미웠던 엄마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싫어서 아들이 장애인이어서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중국 땅에서 팔려가는 그 많은 여성들 중에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는 것이 너무 슬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출하면서 저희 어머니 같았고, 그 어머니 찾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았던 그 여동생 같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에게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는 나라가 없어요. 짐승 취급받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중국 남성들은 팔았던 그 탈북 여성을 또 다른 집에다 팔고, 또 돈 받고, 또 팔고, 또 팔고, 5번, 6번 팔려가는 21세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정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음처럼 함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게, 그 더 높게는 탈북 여성들도 있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북한 주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50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박수. 네. 500명을 하나님께서 구출한 함께 지성호 탈북자의 간증을 북송 듣습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도 구출할 수가 있었고, 200여 명이 북송 위기 있었을 때 국회에 들어가기 전 해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MSC 관계자들하고 더욱 요청을 해가지고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야기했죠. 네가 위대한 일을 한다. 왜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냐?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성모는 하나님을 믿는 지성모가 당당하게 살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200여 명 북송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줬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아젠다를 하나 넣어서 미국이 손해보면서 그 탈북자들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셨고, 눈물 흘린 자들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등 뒤에서 기적을 행해 주셨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탈북민들이 더 먼저 다가가라고.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식당 차례 먼저 가서 밥을 먹어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저를 친정아버지 같다고 합니다. 제 나이 42살밖에 안 됐어요. 친정아버지 같대요. 저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 친정아버지 같았던 그 마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어떤 마음으로요? 남을 더 높게, 질투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저희는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북한의 한경북도라고 북한 영혼들을 위한, 북의 정치 북한 영혼들을 향한 지성호 탈북자의 사명을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시청하고 가정에 있습니다. 체포되어서 북송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십시오. 내일이 통일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정말 오른손에는 정말 성경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고향 갈 수 있게끔,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서 사용하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정말 많은 그들이 고통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정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중국, 러시아, 멸망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TN 한국방송에서 연세중앙교회에서 지성호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KTN 방송 연세종교회입니다.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호 전 국회의원을 세워서 북한의 실상을 듣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고자 주님이 기도를 써야 하니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한 주민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며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하고 자기들은 배투지게 먹으면서도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영, 저주받은 영, 사단의 귀신은 오늘 북한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감갈 때까지 물러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사자 윤석철 목사를 들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쓰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뜻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